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 국아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왜 두려워하니 내가 있는데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좀 살펴보고요. 거기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는 도마뱀이 있습니다. 돛하고 벼이 있어서 이 애완동물로도 그렇게 좀 인기가 있다라고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도마뱀의 별명이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입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저는 들었을 때 약간 신성모독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외모나 성격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도마뱀이 이제 수면 보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다라고 해요. 사실 매우 빠른 속도로 물 위를 이렇게 뛰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면 보행보다는 수면 질주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물에 빠지지 않고 그 위로 이렇게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떠올렸고요. 그래서 별명이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던 그 기적은요, 사람들에게 아주 인상적이었던 거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바로 그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은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에 바로 이어지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무리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었던 그 사람들하고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돌보신 후에 그들을 돌려보내셨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의 반대편 벳세다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즉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조금 의아했었는데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었고 이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뭐가 문제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왕이셨고요.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을 해야 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이 오직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굴복시키면서 모든 민족을 이 이스라엘의 발 아래에 두게 할 것을 소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빠르게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로 보내시고요. 무리도 흩으신 후에 예수님은요,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잊지 않으셨던 거죠. 그렇게 아버지와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그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요한은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육지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역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고 그것과 함께 파도도 거세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를 전진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던 거죠. 이 제자들이 오늘날처럼 무슨 거대한 크루즈 유람선 같은 것을 타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바람과 파도 앞에서 그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는요, 한없이 작은 배였을 거고요. 요동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육지로 방향을 틀 수도 없는 그러한 시점까지 됐었어요. 이미 이 거대한 갈릴리 호수의 한 가운데 그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말한 이 시별이라는 것은 약 4km 정도가 되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 동서가 한 12km 정도 되고 남북이 20km 정도가 됩니다. 아주 큰 호수인 거죠. 그들이 이제 어떻게 어느 부분을 이렇게 횡단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이들은 어쨌든 호수의 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미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진 때였습니다. 정말로 최악의 상황인 거죠.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바다 같은
같은 호수의 한 가운데 거대한 파도를 이 작은 배에 올라타서 이겨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다수가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이러한 풍랑에 대한 경험이 조금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들은요, 말 그대로 지금 죽음의 위험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상황 여러분 떠오르실 거예요. 제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이미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요, 그때는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시기는 하셨지만 함께 예수님이 그들과 있었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예수님조차 함께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제자들은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이 뭐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시간은요, 밤 사경이었어요. 새벽 3시에서 6시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해 뜨기 직전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날이 저물고 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폭풍 속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9시부터라고 해도 최소한 6시간을 지금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 자체를 접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던 거죠. 다른 큰 배를 타고 오셨던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앞서서 바실리스크 도마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도마뱀이 물에 빠지지 않고 수면을 질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요, 이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사람이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처럼 물에 빠지지 않고 수면을 질주하려면은 최소한 시속 112km로 달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사인 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을 세웠죠. 그 세계 신기록이 9초 58이에요. 시속 36km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볼트보다 약 3배 정도 더 빨라야지 가능한 거고요. 다리 힘도 지금보다 15배 정도는 강해야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기적은 물 위를 걸어오신 게 아니라 시속 112km로 달려가신 그러한 기적일까요? 그러면 좀 없어 보였겠죠? 26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 시속 112km로 제자들을 이렇게 지나가셨다면 제자들은 아마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놀랍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셨던 것이 아니라요, 제자들이 볼 수 있게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은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이 더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사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들킨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제자들을 피해서 지나치실 그러한 의도였으면 굳이 제자들의 눈에 들어올 만한 거리로 오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애초에. 오히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눈에 보이려고 일부러 그들 옆을 지나가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일부러 바로 배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으셨던 거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물 위를 걸어와서 보신 것이 아니라 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때에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라는 것이요, 어쩌다가 벌어진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일부러 제자들을 이런 상황에 두셨던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요,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상황을 예수님은 모두 알고 계셨고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튼 물 위를 걷고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요, 또 다른 공포였어요. 2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당연합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불가능하고요. 앞으로도 불가능하고요. 그때도 불가능했습니다. 뭐 오늘날 같으면 무슨 트릭이 있을 거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유령이었어요. 상상 속의 존재이기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었고요. 그 상상 속의 존재가 그들 눈앞에 있다라는 생각에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바람과 파도로 인한 그러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두려움에 그들이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즉시 안심시키셨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느 정도로 안심을 했을까요? 유령이 아니구나, 다행이네, 그 정도로 안심을 했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바람과 파도도 상관없겠구나, 였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제자들마다 달랐을 거예요. 누군가는요, 진짜 예수님이 맞아 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누군가는, 유령은 아니네. 그런데 저렇게 혼자 오시면 어떡하지? 다른 큰 배라도 타고 와야지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누군가는요, 주님이시구나. 이제 됐다. 안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다수는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어리둥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28절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베드로의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문법에 따르면은 주여 주님이시니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유령처럼 보였던 사람이 예수님이 맞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너무 무모한 시험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바로 물에 빠져 죽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그가 본 것, 그리고 그가 들은 것에 기초해서 지금 저 물 위에 있는 존재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했고요. 그래서 이 풍랑에 요동치고 있는 배에 있기보다 예수님이 계신 그 물 위로 가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자기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29절 보시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시속 112km로 예수님에게 뛰어간 것은 아니에요. 상상해 보자면요. 베드로는 걸음마를 처음 배운 아기가 이 부모를 향해서 걸어가듯이 예수님께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0절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오셨지만 바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파도도 그대로였겠죠. 처음 예수님인 것을 확인했을 때는 확신이 있었지만 조금씩 예수님을 향해서 갈 때 그를 향해서 몰아치는 이 바람과 파도를 베드로가 보게 됐었던 겁니다. 그것에 베드로는 두려웠고요. 그래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도 같이 약해진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은 원하시면 어떤 믿음도 없는 사람을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에게 교훈을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요, 즉시 예수님에게 긴급 구호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즉시라는 단어가 벌써 3번째 나옵니다. 베드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즉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끝까지 믿음을 가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도 그쳤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연달아서 경험했던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33절을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은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기도 하는 그 예수님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예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예배는요, 하나님 외에는요,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그 천사들도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직접 무리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본 적은 우리가 없고요. 내가 무리를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서 영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왕으로서 그대로 영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십니다. 무엇 하나도 예수님께서 모르는 일이 없고요. 무엇 하나도 예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절대적인 왕이신 거예요.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왕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즉시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즉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왕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사랑, 둘 중에 뭐가 더 좋냐라고 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선택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미 왕이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절대적인 주권과 한없는 사랑을 지니신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삶의 풍랑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건데요. 제자들은요, 문자 그대로 풍랑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두려워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동일하지는 않지만 우리 나름의 그러한 삶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중요한 시험을 망쳤을 때가 그런 때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질 때가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나빠질 때가 그럴 때일 수도 있고요.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우리 삶의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요, 예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아마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요, 아니면 앞으로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으로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처럼요, 여러분의 고생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물에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배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세요. 타이밍을 놓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제자들은요, 어쩌면 왜 예수님이 우리만 이 배를 이렇게 타고 가게 하셔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냐라고 그렇게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삶의 풍랑을 만날 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압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처음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어갔었던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배 위에 있는 것보다 풍랑이 있는 그 물 위에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요, 어떤 삶의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예수님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위로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들은 모든 말씀을 또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